예수님께서 떠나실 때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밤일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밤이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폐파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게 되지만 그래도 유다는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던 유다가 이제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그 페르시아가 헬라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도 유다는 해방되지 못하고 이제는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헬라가 로마에 망하게 되죠. 그래도 유다는 해방되지 못하고 이번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500년이 넘도록 유다는 해방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유다는 그들 스스로 왕을 세울 수가 없게 되고 자신들을 통치할 왕을 이방인인 헤롯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얼마나 강한지 이방인들은 초청도 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식사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다 민족이 이방 헤롯 왕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아주 포악하고 불의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에 2살 어린 아이들을 다 학살할 정도였었고요. 그리고 의로운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많은 의인들을 박해한 그런 포악한 왕이었었죠. 또한 영적으로도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정치에 협력자가 되어서 자기들의 어떤 욕심과 이익을 추구하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형식을 가부주하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에 많은 분란과 세속화와 타락을 불러오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밤에 환한 별빛이 비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별을 그의 별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별, 메시아의 별인 것이죠.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인도하는 생명의 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둡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합니다.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하여 캄캄한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환란의 밤이고 질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밤이고 가난과 실패의 밤이고 고독의 밤, 번민의 밤, 슬픔의 밤, 죽음의 밤입니다. 밤길은 매우 무섭고 위험하죠. 함정이나 구렁텅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밤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매우 불안하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들로 인하여서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밤길을 걷는다는 것은 길을 잃어버릴 위험도 많습니다. 또한 밤길을 걷다 보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밤길을 걸어가다가 슬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아파하고 탄식하게 되죠. 어둡고 캄캄한 밤에 예수님께서 빛이 오셨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치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밤처럼 깊은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아직도 이 세상은 어두울까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어둡고 캄캄한 밤을 맞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잃어버린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이 어둠이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끝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게 되죠.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민주주의와 한국 경제가 지금 붕괴되어 가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는지, 우리 선배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궈놓은 이 나라,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다시 어떻게 잘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는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있고 어둡고 캄캄한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소망의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복음은 어둡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절망적이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사람의 지혜로서는 소망이 없지만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때에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 인하여서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 어둠의 고통으로 인하여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아멘.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참된 빛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아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둡던 세상에 예수님의 밝은 빛이 비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영광의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아멘. 인생의 밤길을 헤매던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보고 생명의 빛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밝혀줄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내 아멘. 마음의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가정천국을 이루게 될 것을 아멘.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이 세상은 처음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어둡던 이 세상이 밝고 환한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냐.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